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이제 올 들어 처음으로 저희 본 예배에 넣으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성령님은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사상의 80% 이상이 우리가 성령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심이라 해서 우린 벌써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잘못된 그 신앙이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성령님은요, 인간의 어떤 명령이나 그런 명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힘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산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를 하나 뽑도록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소나무 몇 뿌리는 뽑아야 된다. 가서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지 내 명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집 못 사면 너네 신앙이 잘못된 거다. 저희는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 교구장님도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때 특히 우리 교회 다니고 3년 안에 집 못 사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왜 3년 안에 집 못 사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도 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건가요? 암이 걸려서 죽으면서도 그 마지막 임종이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면서 가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우상 숭배 사상의 하나님의 위치만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히 저희 열방빛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은혜의 간증보다 성경 알기를 간구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제대로 몰라서 잘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과연 성령님은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셨더라면 이것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까 하나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천지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스스로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드리고 돌아갈 때 이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직접 빌립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수레로 가까이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그 내시는 길 가다가 물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세례까지 받는 그러한 장면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님이 직접 빌립한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님도 단독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해서 나갈 때 성령님이 직접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당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의 명령을 듣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령이 이거 할지어다 이런다고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모독죄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존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아주 정확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거듭남,
죄사함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잘 드린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들 구원받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티켓을 땄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동행하는 삶의 근본이 바로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냐? 성령님으로부터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임재하시도록 정말 늘 그래서 날마다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중생으로, 죄사함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굳이 부활을 하실 때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도 오실 수 있고 육체로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영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또 육체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 공간에 제한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든지 언제나 24시간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안에 항상 그 은혜를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성령님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늘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데, 이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니라?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여기서 떠든다고 하다못해 우리와 종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개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개통령 강형욱 씨가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처럼 이리와 저리가 먹어 앉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모든 걸 어떻게? 행동으로 해요. 난 지금 거절할 거야. 난 지금 너와 함께 할 거야. 모든 거를 다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떠든들 우리의 목소리가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조차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통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그 영의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다 합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읽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큰 죄를 짓고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오로지 성령님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가지에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뿌리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은 그 뿌리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성장은 누가 시킵니까? 뿌리가 알아서 시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주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은 누가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이렇게 정말 귀한 이 성령님을 언제나 항상 함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1.1획의 오차도 없는 성경 말씀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고 두 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하나님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거 뭐 자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도무지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안에 이 말씀이 타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뒤돌아서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자,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당신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이랬더랍니다. 이게 이 여자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이 남자가 웬일이지? 막 이제 막 너무 기대를 했대요. 이 여자가 아니 혹시 하나님이 오늘이 그날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회개하라 이러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러실 건가? 막 어떤 큰 말씀을 기대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도착해갖고 주보를 딱 보니까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뭐냐면요. 우리 심다섭 부형님이 저에게 늘 하는 컴플레인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읽다 보면 지루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까지 살고 오늘 이제 오시다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름이 7, 8글자씩 되는데 개똥이 소똥이도 아니고 이름도 너무 어렵고 몇천 명이 있고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이 딱 그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만 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 하필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갔더랍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이 남편이 뭐예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씀도 아니고 어떤 협박의 말씀도 아니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나오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 거기 보니까 다 죽었더라 이야기만 나오더라. 나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냐. 그럼 나도 죽었을 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더라. 나도 구원받고 싶더라. 이래가지고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우리 진리 하나만 생각합시다. 누구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디서만 가르쳐주십니까?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선 우리가 죽는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부활 뒤에 뭐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안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 하필 성경 중에 제일 재미없는 거 왜? 응?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되는데 죽었더라 왜 이거를 했을까라고 고민했지만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 남편에게. 그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죽은 뒤에는 나에게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부인은 이제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왜곡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건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으로 다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박채리 집사님들 기도하면서 아버지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종의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셨구나. 그걸 확인시켜 주셨구나. 그걸 지금 증언하여 주셨구나. 이걸 우리 영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영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누구든지 다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일을 성령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받아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선물처럼 뚝 떨어지게 받으면 되나 보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을 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만약에 뭐 어떤 교인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셨다,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전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우리나라가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 종교 부흥, 이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게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부흥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많이 말이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는 건지 알지만, 자,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 통역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지 우리 육이 그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은사라는 건.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고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그날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은사도 받은 것 같아요. 이 은사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방언을 하고 오늘 성령 충만 받았으면 막 이 기쁨이 넘쳐서 내가 막 그냥 성령의 은혜로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요, 성령의 은사는 오늘 밥을 먹었다, 우리가 한 끼 밥 먹으면 계속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도 이 어떤 은사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막 어디 막 기도원이나 막 이런 데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와요. 나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방빛교회 지체들 그러한 훈련은 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병, 각종 방언, 말함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 모든 은사를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이 모든 은사가 충만한 그런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안에 우리 10명의 기둥이 똑바로 서 있을 때 꼭 성막을 짓는 듯한 느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말 기초공사를 너무 단단히 잘해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와해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는 신천지도 물론 들어올 수 없겠지만 영들 분별함을 받는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겠죠. 신천지 못 들어오겠죠. 이 교회의 기둥이 그렇게 쫙 섰을 때 여러분 이 기둥이 2개만 갖고 있는 거 알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도 기둥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들이 각자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들을 다 이 성령님의 따뜻한 그 사랑으로 다 보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밖에서는 이 굶주리고 헐벗고 영이 굶주리고 영이 헐벗고 영이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교회만 들어오면 다 너무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말 이 다쳤던 곳이 상처가 치유되고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거든요. 왜? 그 빛은 이 야훼의 빛이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 빛은 지혜의 빛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등대를 따라오듯 그 빛을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열방빛교회는 너무나 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못 하셔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아멘, 이러면 우리 안에 벌써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말씀 가운데 아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한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 때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해서 새롭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을 모신 자와 모시지 않은 자의 삶이 변화되는 그 방향은 너무나 다른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게 성령님이 내가 이걸 지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죄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 죄 사함의 그 면책권에서 그걸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거야? 나는 싫어. 나는 싫어. 난 죄 사함 받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면책권. 내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죄사함을 해주겠다는데도 그걸 싫다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났을 때,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을 때 나는 이미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잖아요. 죄 가운데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입은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가까이 가면 내 안에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가 드러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온 몸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2, 3일이 지나서 물론 제목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내 삶을 자꾸 그 성경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비전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는 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결론인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내야죠. 나는 아무것도 저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 성령님을 믿으신다는 이런 것들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서로 증인 되시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실 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느 그 기독교 학교에서 그랬대요. 선생님이, 자, 내일은 사도신경을 다 외워와서 한 사람씩 그 이제 사도신경 발표를 하는데 한 문장씩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자, 외운 사람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서 하잖아요.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고 쫙쫙쫙 했대요. 쫙쫙 하면서 이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했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외운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무나 막 이렇게 일어나서 탁탁 해야 이제 선생님이 그 수행평가도 하고, 이제 누가 외웠나 안 외웠나 자기가 외운 문장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제 기본이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외워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딱 끊겼다라는 거예요. 아직 좀 남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그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애는 오늘 결석했나 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믿는 게 입으로 시인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다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이 없는 모든 생명체는 본능과 자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세상은 너무 험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얼반백교회 지체들은 한 문장씩 외워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땐 떼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는 전부 다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다 떼창을 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그냥 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유, 하나님은,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은 알죠. 나도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단어는 부부간에서 알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자여야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들었던 얘기는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후에 심판을 받기까지에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심판 날까지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막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다 배우셨죠. 불꽃 같은 눈동자가 뭐 하는 눈동자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눈동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건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놓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드러내고 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삶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죄사함 입은 몸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도 증인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